6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때는 폴손 대표가 와서 강의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에 복과 하나님의 나라, 팔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행복한 인생, 과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제목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 비유란 과연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비유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타나고요. 또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그리고 누룩, 보물, 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렇게까지 해서 7가지의 천국을 비유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천국 비유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부분이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보통 그러신 분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시거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사이비 교주일 수 있죠. 천국에 가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사실 우리가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천국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본 사람이겠죠. 여러분 더우세요? 아니 기분 나쁘세요? 왜 이렇게 굳어 있으시죠 오늘따라? 천국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집이 거기니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천국을 주님은 잘 지금 설명해 줘야 돼요. 잘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럼 알아듣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먹방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 중에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맛을 표현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죠? 그 맛을 무슨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막 써서 막 맛을 표현을 하고 이게 그 같이 비주얼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먹고 싶지 않아요? 저만 먹고 싶군요. 그 맛 표현을 굉장히 잘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을 왜 소개합니까? 왜 비유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천국의 이야기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천국을 향하는, 천국을 꿈꾸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3절에서 8절까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죠? 18절부터 읽었던 이 부분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는 또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기 때문이다. 또 흙이 얕아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린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니까 말라버려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또 가시덤불에 있었던 것은 이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서요, 그 싹을 트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18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말씀에 그 설명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설명의 부분을 잘 읽어보면 씨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땅, 이 네 가지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 이 해석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열쇠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인생에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 앞부분의 구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비유를 설명하신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3장 4절 말씀과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기경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는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는 의미라고 주님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길가라는 이 땅,
이 네 가지 땅의 종류 중에 이거는 길가인데, 첫 번째는 길가라는 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걸어다닌 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떨까요?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겠죠. 너무 딱딱해서 씨가 뿌려졌지만 씨가 도저히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였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떠한 말씀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닫혀있고 굳어져 있고 그런 딱딱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길가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방황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뭐하고 지내셨어요? 재밌게 그 대학교 가셔가지고 또 성인이 되셔서 아주 그냥 재밌게 여러분의 인생 과연 누가 나를 막으랴 이러면서 계속 하루하루 재밌게 친구들과 보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20대 20살, 21살, 22 군대 가기 전까지 저는 너무 암울했어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는 하기 싫어서 그냥 원치 않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저의 인생에 너무 패배감을 주었던 거예요. 절망감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막 살았어요. 나에게는 도저히 이제는 내 인생에 핑크빛 꿈은 없다. 나에게는 열려진 그러한 인생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갔어요. 뭐 교회를 안 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원래 그래요. 교회는 무조건 가야 돼요. 교회는 갔지만 형식적으로 갔어요. 의무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오늘도 그냥 예배 갔는데 거기서 설교 시작하시면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나는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여기도 지금 눈을 감고 계신 분이 한 2분 정도 보이시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목사님 말씀이 시작함과 동시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잔 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한 1,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들리지도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형식적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남자 형제들은 다 알 것이에요. 군대에 가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다 안 가는 교회를 찾게 되고요. 성당을 찾게 되고 또 저를 찾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군대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고 내가 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막 위로받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막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때 제가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녹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딱딱했던 마음이 마치 쟁기로 갈아엎어 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바로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땅이라면 마음을 기경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주님께서 닫혀버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내 인생이라는 밭에 쟁기를 드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인생의 상태를 기경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기구를 들어서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나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정말 딱딱하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혹독한 고난이 있다면 내 마음이 부서지는 기경의 작업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으로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길가와 같은 그 땅, 내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의 상태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 말씀처럼 마음을 기경하여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두 번째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뒷발이 오면 곧 오려집니다. 네. 두 번째 나눌 메시지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흙이 얕아서 싹이 곧 나왔으나 뿌리가 없어서 햇빛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이나 핍박에 곧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근데 말씀을 보면 21절 또 20절, 21절 보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듣자마자라는 말에는 즉시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들어있어요. 즉시라는 의미. 그리고 21절에 보면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돌밭에 비유된 마음은 즉시, 곧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듯이 즉각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응의 속도가 빠르지만 변화의 속도도 빠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별명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별명이 아니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 베드로라는 것의 헬라어는 원래는 이 페트라라는 것이죠. 페트라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반석이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 페트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돌밭이라는 단어의 원어도 바로 페트라입니다. 반석인데 오늘같이 돌밭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열정이 있었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그에게 추궁하자 상황이 바뀌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배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말하면서 즉각적인 세대, 급변하는 세대, 굉장히 빠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빨리, 바로, 즉시 이런 말이 굉장히 우리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말이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빠른 것이 미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다 빠른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삶에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너무나도 감명적인 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갈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느리지만 한번 움켜주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람.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 글귀를 보고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닐까.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그 글귀가 너무 와닿아서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마치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렇게 놓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픔 속에서도 이 사랑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견디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뿌리와 흙덩이가 이 같이 뭉쳐있는 그러한 것처럼 즉각적이지 않고 뭉쳐져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바로 이 식물의 뿌리와 흙이 하나인 것과 같이 움켜쥐면 놓지 않는 이 뿌리와 흙과 같이 그 말씀과 삶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갈이라는 이 시와 같이 느리지만 한 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람. 우리의 마음 밭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돌밭처럼 뿌리를 내리지 않고 고난과 핍박이 오면 그새 그냥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그것을 움켜잡고 흙과 뿌리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뭉쳐지는 하나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장 세 번째 부분인데요. 13장 7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야 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나누지 마십시오. 네, 마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가 아니고요. 마음을 나누지 마십시오입니다. 마음을 쉐어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죠. 가시덤불입니다. 무성한 가시덤불이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었지만 걱정과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한다. 여기서 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막는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제압하다, 질식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막는 것이 뭔가 제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질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유혹이나 세상의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내 목을 휘감고 질식시키는 것처럼 그것에 우리가 제압되고 정말 이 질식하는 것처럼 그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졸라오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혹이 그 돈의 유혹이 우리를 막 졸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질식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힘이 빠져서 기부업을 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마치 이동격투기 선수가 서브미션을 당해서 견디다 못해 탭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부업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의 유혹이, 세상의 걱정이 막 밀려오면 그것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것이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나를 질식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부자 청년 예를 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부자 청년 사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달려가서 꿇어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갈팡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예수님께 달려가서 꿇어 앉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이 그 가운데 정말 잘 들어갔던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것이고 하지만 주님의 한마디가 그에게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기복하고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부와 명성이 하나님보다 소중했던 거예요. 영생보다 부와 명성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유혹, 돈의 유혹이 그의 인생에 더 강력한 힘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엔 영생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세상 가치를 붙잡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세상의 가치에 압도되고 질식되어서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과 유혹은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은 원어적인 그 의미 그대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실제로 힘이 없지만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막 질식시키고자 올 때, 그것이 정말 강력한 힘이 있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느끼게끔, 내가 그렇게 믿게끔 할 때에 우리 그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강력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제거해버려야 싹이 돋을 수 있는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 가시덤불이 많았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렸지만 그 가시덤불로 가는 영양분 때문에 내가 먹을 영양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싹은 또 가시덤불이 무성해지자 햇빛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싹을 틔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걱정과 유혹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혼의 힘을 얻게 될 때에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유혹, 우리를 질식시키고자 찾아오는 그 모든 유혹에서 그 정말 강력한 힘인 양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가시덤불을 다 걷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 8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나눌 메시지는요, 마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역시 말씀을 듣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19절부터 23절까지 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들어도 20절 말씀을 듣자마자, 또 22절 말씀은 들었지만 이라고 계속해서 듣다라는 이 동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도, 듣자마자, 들었지만 이라는 표현과 달리 이 23절에 듣다라는 동사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그것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앞서 들어도 그러면 뒤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따라온다는 거죠. 들었지만 원하는 부정적인 다른 의미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땅은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듣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그 좋은 땅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결실을 맺었다. 이것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혈루병 앓는 여인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분 중 예수의 손을 읽고 뒤에서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나을 어떤 이 병이 호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소문을 듣고 왜 손을 대었습니까?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나는 놀라운 열매, 그 결실을 그 인생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듣고 믿었고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같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와 그것이 뿌려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가 판가름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씨는 한 가지였지만 땅은 네 가지였어요. 열매를 맺는 문제에 있어서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문제는 씨가 아니라 땅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마치 씨앗의 품질이 이상한 것 아닌가? 저거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의심,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은 언제나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씨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유효기간도 없고요, 유사품도 없고요.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뿌려진 나의 마음에 사단막이 악한 세력의 공격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삶,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내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좋은 땅과 같이 이 최상의 품질인 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비전 성경 통독, 이 통독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이것에 도전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직장이나 내가 하는 업무나 그런 것들을 잘 경영해 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떠한 번영도 그 어떠한 성공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영을 말하고 우리가 성공을 말하고 우리가 번성하는 인생을 꿈꾼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삶의 근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꿈을 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 땅이, 내 마음이 길가라면 여러분 그것을 기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기경의 작업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돌밭이라면 또 가시덤불이라면 그 돌들을 걷어내고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것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그 외롭고 쓸쓸한 디베레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처벅처벅 걸어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 그 인생은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한탄하면서 하나하나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내렸으나 밤새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그 그물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에는 분명 말씀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치 이 디베레 호숫가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청년의 시간이 허망한 인생을 비관하고 날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무의미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청년의 시간이라면 바로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대로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서 말씀의 뿌리가 구석구석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